부인, 절대 고개를 돌려 뒤를 보지 마시오. 첫날 밤 신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부인의 바로 뒤에 8명의 여인이 서 있어.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오듯 시집온 이 집. 바보 신랑이라 소문난 남편. 하지만 신방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8명의 여인이 죽었소. 그리고 부인이 마지막이요. 과연 연화는 이 저주받은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귀신을 보는 신랑과 죽음의 운명을 거스른 신부의 전율설인 사투. 지금 시작합니다. 내 고향 야담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작은 마을. 그곳에 연화라는 21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 지 3년째였지요. 그나마 오빠가 장사를 한다며 집을 나갔으나 돌아온 것은 오빠가 아니라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빚쟁이들은 초가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낡은 장롱, 금간 항아리, 해진 이불. 모두 합쳐봐야 빚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요. 그때 빚쟁이 중 우두머리가 연화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것 보게. 저 처자가 있지 않은가. 연화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빚쟁이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고 하더군. 그것도 급하게 말이야. 김진사 댁이라면 그 바보 아들 있는 집 아닌가? 그렇지. 하지만 돈은 많지. 혼수도 넉넉히 준다더군. 빚쟁이들은 연화의 의사 따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뒤 연화는 가마에 실려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연화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빚은 다 갚은 거예요. 어머니는 몸조리 잘하세요. 연화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혼자가 되자 연화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마를 메고 가는 인부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상여 나갈 때처럼 무겁게 들렸지요. 김진사댁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 넓은 마당. 가난한 집에서 자란 연화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큰 집에는 사람의 기척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종들도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지요. 연화를 안내한 것은 나이 지긋한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주름진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도련님은 좀 특별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착하신 분이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유모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혼례식은 해질 무렵에 치러졌습니다. 본래 혼례는 대낮에 치르는 것이 상례인데 이상하게도 김진사댁에서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 식을 시작했지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까마귀 떼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손은 너무 떨려서 부채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요. 그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무진의 첫인상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25살이라 했는데 키는 훤칠했으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걸음걸음이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어색했지요. 저분이 내 신랑이라니.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바보 신랑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무진은 연화 앞에 섰으나 연화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요. 가지 마. 가지 말라고. 도련님.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무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혼례는 기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촛불이 자꾸만 꺼졌고 연화의 치마 자락이 저절로 펄럭거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당기는 듯 했지요. 연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하인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절을 마치고 술잔을 나눌 때였습니다. 무진이 갑자기 연화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멍한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간절하고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무진은 다시 고개를 떨구며 술을 마셨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연화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유모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은 조심하세요. 도련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놀라지 마시고 절대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그냥 영심하세요. 유모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는 신방 안에 혼자 남겨졌지요.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신랑 무진이 바싹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몸을 벽에 붙인 채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도련님, 연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벌벌 떨며 뭔가를 중얼거릴 뿐이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진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진이 번개같이 연화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은 상상도 못할 만큼 강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무진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날카롭고 살아있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무진은 연화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절대 고개를 돌려 뒤를 보지 마시오. 절대.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오. 연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진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 했으나 그의 힘은 쇠사슬처럼 단단했지요. 도련님, 무슨 말씀을... 쉿. 무진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연화는 숨이 막혔지만 무진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 부인의 바로 뒤에 8명의 여인이 서 있소. 연화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연화의 턱을 꽉 잡아 자신을 바라보게 했지요. 보면 안 돼요. 그들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부인도 그들과 같은 신세가 돼요. 같은 신세라니. 대체 무슨 죽은 자들의 신세 말이오.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바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냉정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것을 느꼈지요.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놀림이 아니요. 무진이 연화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문이 열린 채로 세상에 나왔소.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는 보이오. 죽은 자들이 떠도는 홀령들이 원한 맺힌 귀신들이 모두 내 눈에 보인다는 말이오. 연화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무진의 말이 거짓말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련님이 평소에 바보처럼 행동하신 것은 위장이요. 무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오. 귀신들은 내가 자신들을 본다는 것을 알면 나를 이용하려 들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는 수밖에 없었소. 연화는 무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그는 홀로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진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저를 살린다고요? 부인은 모르고 이 집에 왔겠지만 부인이 이 집에 온 진짜 이유는 혼인이 아니오. 무진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대들보 사이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부인은 재물로 온 거요. 재물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는 저주가 걸려 있소. 아니, 저주라기보다는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무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20해 전 내 아버지 김진사는 가문을 일으키고 싶어 했소. 부와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마을 밖 깊은 산속의 사악한 무당이었소. 연화는 숨을 죽이고 무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무당은 아버지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소. 9명의 젊은 여인을 제물로 바치면 가문이 3대에 걸쳐 번영할 것이라고 말이오. 9명의 여인을.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소. 아니, 믿고 싶어 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소. 무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멀리서 데려온 기생이었소. 두 번째는 빚을 못 갚은 집안의 딸이었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가난하거나 힘없는 집안의 여인들이었소. 아버지는 그들을 이 집으로 데려와서는 무진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어버렸지요. 비밀 재단에서 죽였소. 연화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연화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들이 알아차리면.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손을 치우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8명이라고 하셨으니 이미 8명이. 그렇소. 부인 전에 이미 8명의 여인이 희생되었소. 그리고 그들의 원혼이 지금 이 집을 떠돌고 있소.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가물가물 떨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지요. 그들은 원통하게 죽었소. 아무도 자신들의 죽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복수해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집에 묶여서 밤마다 울부짖고 있소. 무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매일 밤 봐왔소.
첫 번째 여인은 목에 손자국이 선명한 채 복도를 걸어 다니고, 두 번째 여인은 피 묻은 치마를 입은 채 마당에 서 있지요. 세 번째 여인은 그만하세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9번째가 되는 건가요?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부인이 바로 마지막 재물이요. 연화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죽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기와집은 무덤이었고 혼례는 장례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도련님도 저를 죽이려고? 아니요. 무진이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부인을 살릴 거요. 아버지의 사악한 의식을 막을 거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소. 하지만 어떡해요? 진사 어르신은 이 집의 주인이고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 무진이 연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에게는 그들이 있소. 그들이요. 8명의 원혼들이요. 무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원하오. 자신들을 죽인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그들과 손을 잡을 거요.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부인을 지킬 거요. 연화는 무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바보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던 이 남자가 사실은 이토록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귀신들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요. 무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탐욕만큼 무서운 것은 없소. 내 아버지가 그것을 증명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와 무진은 동시에 얼어붙었지요. 도련님, 아가씨, 야참을 가져왔습니다.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진이 연화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들어오시오. 무진이 다시 멍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의 또렷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문이 열리고 유모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미음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니 허기지실까봐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편히 쉬세요. 유모는 쟁반을 상 위에 내려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지요. 아가씨. 네. 이 집에 시집 오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유모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유모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무진은 재빨리 일어나 미음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시작되었구려. 무슨 뜻이에요? 이 미음에 독이 들어있소. 독이라고요? 연화는 미음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뽀얗게 끓인 미음은 겉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요. 구수한 냄새마저 났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들이 알려주었소. 무진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연화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진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이는 듯했지요. 저기 2번째로 죽은 여인이 서 있소. 그녀가 미음 그릇을 가리키며 고개를 젓고 있소.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고 하는군요. 연화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자신과 무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지요. 무진은 미음 그릇을 창문 밖으로 버렸습니다.
창밖 어둠 속으로 하얀 미음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와 그 일당들은 부인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를 쓸 것이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집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치면 안 돼요.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도망치면 아버지는 다른 여인을 데려올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도 똑같이 죽을 것이고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요. 무진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야 하오. 그래야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소. 연화는 무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견뎌온 이 남자가 이제는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알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연화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무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하지만 위험할 것이오. 저는 이미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그럼 싸우다 죽는 게 낫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신방 안에서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시아버지 김진사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김진사는 50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회색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고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은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점잖은 선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냐, 새 며느리로구나. 김진사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작은 키에 얼굴도 평범하고 그래도 쓸모는 있겠지.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무진이 일러준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연화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종적이구나. 좋아. 앞으로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할 일이라는 말에 연화는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김진사가 말하는 할 일이 무엇인지 연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진아. 김진사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던 무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무진이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고개를 까딱거렸지요. 내 마누라가 왔으니 잘해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무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연화조차도 어젯밤에 그 또렷한 무진이 맞나 싶을 정도였지요. 김진사는 만족한 듯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나가자 유모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집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유모는 연화를 이끌고 저택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넓은 마당, 화려한 사랑채, 깨끗한 부엌.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양반집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문설주에, 대들보에, 심지어 우물가에도 누렇게 바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유모님, 저 부적들은 왜 붙여놓은 건가요? 아, 그건 애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모가 얼버무렸습니다. 이 집이 원래 좀 기운이 안 좋아서요. 연화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원한 맺힌 귀신들이 들끓는 집이었지요. 그때 유모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려보니 낡은 헛간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그 헛간만은 기와도 아니고 초라한 나무 판자로 지어져 있었지요. 저곳은 무슨 곳인가요? 그냥 쓸모없는 물건들을 쌓아둔 곳입니다.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지만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유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헛간이 보통 헛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저곳이 재단이 있는 곳인가? 연화는 헛간을 똑똑히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이 연화의 방으로 살금살금 찾아왔습니다. 부인, 깨어있소. 네, 도련님. 연화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진은 주변을 살피며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낮에 헛간을 보았소. 네, 유모님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재단이 있는 곳이요.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8명의 여인이 그곳에서 죽었소. 아버지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그곳에서 의식을 치르지요. 연화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보름달은 언제인가요? 사흘 뒤요. 무진이 대답했습니다. 사흘 뒤 보름달이 뜨면 아버지는 부인을 재단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무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군요. 그렇소. 무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다발이었지요. 이것은 내가 몰래 그려둔 부적들이요. 귀신을 막는 부적이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부적이요. 귀신을 부른다고요? 그렇소. 8 원혼들을 한자리에 모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힘을 빌려 아버지와 맞설 것이요. 무진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휙. 창문이 갑자기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지요. 누구세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으스스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번째. 9번째가 왔구나.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진이 재빨리 연화 앞을 가로막으며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이 사람은 당신들과 다르오. 다르다고 우리처럼. 죽을 운명인데 이 사람은 살 것이오. 내가 지킬 것이오. 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킨다고. 넌 우리를 지키지 못했잖아. 우리가 죽을 때 넌 그냥 지켜만 봤잖아. 그건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들을 구하지 못했소.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오. 이번에는 반드시 막을 것이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그럼 우리의 원한도 풀어줄 수 있겠어? 그렇소. 당신들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소. 당신들을 죽인 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소. 무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지요. 연화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무진이 연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네, 괜찮아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도와주기로 한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적어도 부인을 해치지는 않을 것 같소.
무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기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연화의 머리를 정확히 겨냥하여 떨어지는 기와였지요. 아가씨. 무진이 어디선가 나타나 연화를 밀쳤습니다. 쾅, 기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화는 헐떡이며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저들이 알려주었소. 무진이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진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지요. 첫 번째 여인이 위험을 알려주었소. 연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혼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니. 그때 유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지붕 기와가 오래되어서. 괜찮습니다, 유모님.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유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속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도 공범이구나.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유모도 하인들도 모두 김진사의 악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무진은 연화에게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보름이오. 아버지는 틀림없이 의식을 준비할 것이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제단에 가야 하오. 그리고 8 원혼을 완전히 불러내야 하오. 무진이 부적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부적들을 제단에 붙이면 원혼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오. 그리고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인은 그저 살아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무진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힘이 돼요. 2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보름에 가까운 달이었지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그런 달이 환하게 떠올랐고 그 빛은 김진사 댁의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연화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아가씨, 진사 어르신께서 부르십니다. 유모가 연화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뒷마당의 헛간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유모가 물러가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무진이 몰래 건네준 작은 부적 하나를 치마 속에 감춰 넣었지요. 무진 도련님, 부디 무사하시길. 연화는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는 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그늘진 길이었지요. 연화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헛간 앞에 도착하자 김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지요. 왔구나, 며느리. 김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김진사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향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꾹 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제단 위에는 9개의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8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마지막 하나만 꺼져 있었지요. 저게 무엇입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는 없다. 김진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가문을 위한 의식일 뿐이다. 너는 그저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된다. 김진사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2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김진사의 신복들이었지요. 그들은 연화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한다. 김진사가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지요. 가문의 영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김진사의 눈빛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8명으로는 부족했다. 9번째가 필요했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9번째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2 사내의 힘은 너무 강했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하하.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전에 온 여인들도 똑같이 애원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 이것은 운명이다.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김진사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헛간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무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 또렷한 눈빛,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그만하십시오. 김진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아, 내가 대체...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버지. 무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25세 동안 바보 행세를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 언제부터? 처음부터입니다. 첫 번째 여인이 죽던 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귀신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인 여인들의 원혼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신을 본다고 허튼 소리 마라.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진이 품에서 부적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중에 뿌렸지요. 부적들이 바람에 날리며 제단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제단의 기둥과 벽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헛간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지요. 촛불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냐? 김진사의 신복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피 묻은 옷, 원한에 가득 찬 눈빛. 그들은 천천히 김진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안 돼. 김진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지요. 꺼져. 너희는 이미 죽었어. 죽은 것들이 왜 나타나는 거냐? 우리가 왜 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슬펐습니다. 저는 기생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며 데려왔지요. 하지만 여기 온 첫날 밤, 당신은 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2번째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빚쟁이에게 팔려온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독이 든 술을 먹였고, 저는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인들이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로 찔렸습니다.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산채로 묻었습니다. 8명의 여인들이 모두 김진사를 둘러쌌습니다. 김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지요. 아, 아니다. 나는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 8번째 여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탐욕을 위해서지요. 부와 권력을 위해 우리를 죽인 것이지요. 무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을 것입니다. 무진아. 나는 내 아버지다. 나를 도와라. 김진사가 애원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8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일 뿐입니다. 무진이 연화를 붙잡고 있던 신복들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손을 놔라. 원혼들이 일제히 신복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신복들은 비명을 지르며 연화를 놓고 달아났지요. 연화는 무진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괜찮소, 부인. 이제 안전하오. 무진이 연화를 꽉 안았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칼을 집어들고 무진을 향해 달려든 것이지요. 이놈, 내가 감히. 하지만 칼이 무진에게 닿기 전에 8 원혼이 일제히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으아아. 김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혼들의 차가운 손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죽인 대가를 치르십시오. 원혼들의 목소리가 겹쳐져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지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하하하. 귀신이 있다. 정말로 귀신이 있었구나. 하하하. 김진사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렸지요. 바로 그때 헛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김진사를 체포하라. 관군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무진이 미리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범죄 증거들과 함께 말이지요. 관군들은 정신 나간 김진사와 달아나던 신복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유모도 울면서 끌려갔지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모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헛간 안에는 무진과 연화, 그리고 8 원혼만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한을 풀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들은 하나하나 미소 지으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으로 변하며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무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여인이 사라지기 전 연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9번째 신부님. 그리고 모든 원혼이 사라졌습니다. 제단의 9개 촛불도 모두 꺼졌습니다. 헛간 안은 고요해졌지요. 연화는 무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렇소. 이제 정말 끝났소. 무진이 연화를 꽉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김진사 댁의 마당을 비췄습니다. 밤새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관군들이 끌고 간 빈 저택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미쳐버린 채로 옥에 갇혔고 신복들과 유모도 모두 잡혀갔지요. 연화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지요. 부인. 뒤에서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돌아보니 무진이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차를 준비했소. 드시겠소. 고맙습니다, 도련님. 연화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무진이 연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원혼들이 떠돌던 이 마당이 이제는 평범한 양반집 마당처럼 평화로워 보였지요. 도련님.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귀신들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보이요. 연화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연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소. 그들도 저를 해치려 하지 않고 저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소. 무진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예전처럼 초점 없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지요. 25대 동안 저는 제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했소. 귀신을 본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지요. 무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소. 이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오. 선물이요? 그렇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물.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선물. 부인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이 능력 덕분이었소. 무진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있어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소.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도련님 덕분에 살았어요.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쉿. 무진이 연화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살았소. 함께 살아남았소.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연화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대문으로 달려가자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어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딸을 보러 온 것이지요. 어머니, 어떻게? 관아에서 소식을 들었단다. 김진사 댁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내가 무사한지 걱정되어서. 어머니는 연화를 꽉 안았습니다. 마른 몸으로 딸을 꼭 껴안았지요. 괜찮아, 엄마. 저 괜찮아요. 연화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연화야. 엄마가 너를 이런 곳으로 보내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연화가 무진을 돌아봤습니다. 무진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어르신, 소생은 이 집의 아들 무진이라 하옵니다. 어머니는 무진을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신랑이냐?
네, 어머니. 바보라고 소문났다던데.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무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엄마는 믿는다. 그날 연화의 어머니는 김진사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빈 저택에는 이제 연화와 무진, 그리고 어머니 세 사람만 남았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김진사는 미친 상태로 옥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신복들은 모두 유배형을 받았고 유모는 중한벌을 받고 풀려났지요. 김진사의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하려 했으나 무진이 간청했습니다. 이 재산은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의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무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8 여인의 가족들을 찾아 보상금을 나눠주었지요. 어떤 가족은 그 돈을 받고 통곡했고, 어떤 가족은 딸의 위패를 모시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뒤늦게나마 딸들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이지요. 무진과 연화는 남은 재산으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김진사댁은 너무 컸고 슬픈 기억이 많았으니까요.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새 집에서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고, 무진은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무진의 능력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귀신을 보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진 나으리,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둔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진 나으리, 제 동생이 죽은 뒤로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무진은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귀신들과 대화하며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연화는 그런 무진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무진이 밤늦게까지 부적을 쓸 때면 옆에서 촛불을 밝혀주었고, 지친 무진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8가지 색깔의 꽃이었지요. 도련님, 이 꽃들이 피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겠소, 부인. 무진이 옆에 앉아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8가지 색깔. 8분을 기억하는 꽃이로군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잊지 않으려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무진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정말 착한 사람이요. 도련님이야말로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연화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도련님, 아직도 저를 부인이라고 부르시네요. 제 이름을 부르셔도 되는데. 무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저는 부인이라는 호칭이 좋습니다. 왜요? 부인은 제 아내라는 뜻이잖소. 그 말을 할 때마다 부인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실감나오. 무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저도 도련님이라고 부를게요. 영원히.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무진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지요. 부인. 네, 도련님. 제가 처음 본 것은 귀신이었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부인뿐이요. 무진이 연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인의 미소, 부인의 눈빛, 부인의 따뜻함. 그것만이 제 눈에 가득 차 있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저도요, 도련님. 저도 도련님만 보여요. 무진이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불어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연화의 어머니가 빨래를 널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 마당 한 구석에는 8개의 희미한 빛이 떠 있었습니다. 8 원혼이 환한 빛으로 변해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곧 그 빛들도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성불한 것입니다. 그해 가을, 연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진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귀문이 열리지 않았소. 무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로군요. 다행입니다.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귀신을 보지 않겠네요. 그렇소. 이 아이는 평범하게 자랄 것이오. 무진이 아이의 작은 손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게 자라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가르쳐 줄 것이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오. 저도 그렇게 가르칠게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요. 무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8가지 색깔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소.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탐욕이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무진과 연화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저주는 끝났고 억울한 원혼들은 성불했으며 무진과 연화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마치 기뻐하듯이 흔들렸지요. 무진은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팔려온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무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 연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함께 걸어갔습니다.